베드로후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죠.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개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망가집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그 확률에 있어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욥의 고난 그러지만은요. 그 욥은 특이한 사람이에요. 욥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에 그 고난으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으로부터 구출해내서 그 고난을 유익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죠. 죽이려고 오죠. 멸망시키려고 오죠. 확률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나 확률적으로 보면 거의 없어요. 생명을 얻는 것부터 시작해서 풍성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잘 자라가고 또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런 그 삶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과연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신실한 자를 찾으시죠. 그 신실한 동기가 사람의 인정이나 또 사람의 칭찬, 또 사람의 평판, 이런 것들의 동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지될 때는 중단될 리가 없겠죠.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스스로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더 커지는 반면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결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나도 나 자신을 몰라요. 내 믿음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어디까지가 진짜인 것인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가운데서 나는 어느 만큼 나는 자신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정이 다 중단되었을 때,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판이 다 끝나버렸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남아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의 열정이 발견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진짜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없죠.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점차 시간이 흐르면 이제 껍질을 깨고 나오죠. 뿌리를 내리죠. 줄기가 튼튼해지고 잎사귀와 또 열매를 맺죠. 그 전체를 보면 이제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울 때 대부분의 경우는 본질을 놓친 경우입니다. 복잡해지죠.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죠. 거의 대부분은 본질을 놓친 거예요. 믿음이 왜 견고해야 되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그렇게 요구한 것인가? 삶의 본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의 본질을 잊지 않을 때에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삶의 본질은 무엇이겠어요? 특히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후천년주의자나 무천년주의자는 구제에 있습니다. 삶의 본질은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데 있다. 삶의 본질은 섬김과 봉사에 있다. 한 부분을 차지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데 있어요. 모든 다양한 믿음, 그것들 하나로 초점을 모았을 때에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소유하게 되었고 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졌다. 그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가운데 나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규정 짓고 있는 믿음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주님의 오심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죠.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삶 가운데서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잘 믿는다고 하는데 또 그런 평판도 듣기도 하는 것인데 주님의 오심과 거의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말씀으로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정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는 믿음인 것이죠. 마귀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죽이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마귀의 목표대로 다 쓰러져 버립니다. 다 멸망되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거짓 교사의 미혹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도 남지 않아요. 한번 미혹당했다 그러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종교적인 위선에 스스로 속아 넘어감으로 인해서, 미혹당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무언가 된 줄로 알았고 서 있는 줄로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결산의 때가 왔을 때에, 계산해야 될 때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에게 미혹당하면 타락하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또 다른 복음을 수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하게 될 텐데, 그래서 경건의 모양, 그것은 방해하지 않아요. 경건의 능력만 허용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의 비결은 무엇인가? 삶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본질에 충실할 때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진짜임을 보증해 주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본질에 충실할 때 어떠한 열매가 있는 것인가 살펴보죠.
첫 번째로는 부지런한 사람으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Be diligent. 부지런하라. 어떤 사람이 부지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고 믿는 사람이죠. 또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자인데, 그것을 삶의 본질로 여겼을 때에 올바른 일을 하다가 발견되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올바른 일을 행하고 있는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얼마나 기대했던 그런 음성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외의 것은 아주 당혹스럽겠죠. 부지런한 사람은 두 가지 영역에서 부지런한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한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한 소망을 잃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다른 것에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분처럼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디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복된 소망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산 소망이 주는 특권입니다.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죄 전혀 짓지 않는다, 그 말이 결코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미루지 않아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지적해 주셨을 때 즉시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일주일에 3번 죄를 지었지만은요, 동일한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1번 죄를 짓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느 때에 가서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지런한 영역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부지런한 것이죠.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마지막 날들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 진리가 되는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라오디케아 시대에 다른 것은 다 갖춰져 있을지 모르지만 거룩함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 외의 것은 다 소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목마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배고파하지 않아요. 결핍을 느끼지 않으니까 찾을 리가 없겠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목말라하고 굶주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때예요. 그럴 때에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가능하겠죠.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거듭났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목표는 무엇인가? 거룩하게 자라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 만나 뵙게 되었을 때에 바로 거룩한 상태에서 만나 뵙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인가? 영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필요한 부분들이 온전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다릴 수 있어요.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책망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후에, 거듭난 후에 신중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그 사실이 그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두려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나고 나서야 책망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하늘에서 있지요. 하늘에 올라가서도 그 책망할 것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망받지 않는 것인가?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자들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부지런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사람이고 올바른 일을 하다가 발견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거의 무익하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나도 동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특권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지런하다, 신실하다 그렇게 판단하실 것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다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어요. 다 칭찬과 존귀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이죠. 거짓 교사에게 미혹당하면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한 결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 유언에 해당되지는 내용 가운데서 그 결론에 해당되지는 것을 거룩한 삶을 살라. 산 소망을 중단 없이 바라보라.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지런함이에요. 그러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속지 않으니까 타락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올바른 일을 하다가 발견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다가 동시에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이 닥칠 때,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가집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믿음 다 파산해버리고요. 자신의 인격도요 상당히 많이 망가집니다. 피폐해져요. 왜곡되기 쉽고 까다로워져요. 쉽게 실망하고 쉽게 냉소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고난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은 반드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가능하죠. 어떻게 삶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본질로 돌아가면 됩니다. 삶의 본질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데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칭찬해주는 그런 그 성공적인 사역을 완성해 놓았던 본인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바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데에 그것이 관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본질에 충실했다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본질에 충실할 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함부로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특권인가? 그런데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요,
사람을 따르게 돼 있어요.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 함부로 사람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인가? 삶의 본질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15절 보십시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특별히 사람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성경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본질에 충실한 사람, 마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호해 주시는 것인데 함부로 사람 따르지 않게 해요. 하나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따라가서는 안 되죠.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하면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두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 육신에 대해서 자기 의에 대해서 그것이 동기가 돼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아주 강한 말로 그 부분들을 분별해서 주의하라.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라. 그 사람인지 아닌지 경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개들을 주의하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며 그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들로 가장해 버렸어요. 이건 너무나 교묘한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주의하라. 병행해서 또 하나의 무리들은 거짓 교리를 성경의 건전한 교리로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인본주의에 호소를 하기 때문에 너무 그럴듯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대적하고 있는 최대의 적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 인본주의예요. 이것처럼 강력한 누룩이 없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에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근데 마음에 의심이 생긴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랬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가짜란 말인가? 그러나 성경은 단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본질에서 비켜나갔으면 그것은 바로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릴 수 있다 언급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중심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가?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나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잘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가?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마음이죠. 그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그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끼가 제시될 때 그 미끼를 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 lust. 육신이 있고 모든 욕망이 있고 자랑이 있고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되죠. 베드로가 이 은혜의 복음, 바울 서신을 통해서 향상된 계시를 갖지 못했을 때에
이 진리의 지식을 올바로 나누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실족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킬 뻔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안티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것이 있기에 내가 그를 면박하였으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면박한 거예요. 이는 몇몇 사람이 야고보에게서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 혼자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이 없을 때는 이방인들과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등장하니까요,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니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가더라. 마침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하느냐 하였도다. 그 다음 절에서 향상된 계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준 계시죠. 바울 서신에만 나와 있어요. 사복음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배운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웠죠. 자존심 내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지식의 적고 많음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이냐? 마음의 중심이에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냐. 정직한 마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겸손한 마음이죠.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언급하고 있는 거죠. 바울 서신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두 그룹이 있다고 말하죠. 하나는 무식한 자들이고 하나는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식한 자들은 배우지 못한 자들은 아니에요. 배우지 못한 자로 말하면 요한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무식한 자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고의적인 무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죠. 반복하지만 계속 결국은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입으로 고백하지요. 그 이후에 계속되는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삶에 문제가 봉착됐어요. 내가 함부로 결정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실까요? 내 안의 양심을 통해서, 형성된 믿음의 분량을 통해서, 제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그거보다 더 분명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존중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드시 해결책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겠죠.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움직여 주셔서 확신을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거짓 교사 가운데서 거짓 교사인 바울을 구원해 주셨어요. 사실이죠. 바울보다 거짓 교사가 더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고요. 사도행전 이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는 모든 거짓 교사들이요, 얼마든지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본문 15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냐?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엉망으로 만드는 자들, 무식한 자들, 또 하나는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죠. 견고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안에서 어떠한 성장도 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똑같이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똘똘 뭉쳐요. 육신은 바위에 해당되지는 그런 견고한 대상입니다. 속사람이 새사람이 그 겉사람이 깨져야 좀 숨을 쉴 텐데 좀 활동을 할 텐데 거기에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예수님께 향유를 가져온 그 여인들이 있었죠. 왔지만 내가 그 부분들을 영적으로 잘 적용해서 설명했는데 그 병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 그 향기로운 냄새가 풍기죠. 그런데 이 성장이 멈추거나 성장을 원하지 않는 자들, 그 육신이 너무 단단하게 견고하게 형성된 자들입니다.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란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닌 자들입니다.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결론은 둘 다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잘 세워져야 되죠.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보다 더 기쁜 그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람 사는 세상 가운데서 자녀가 출생한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출생한 자녀가 성장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보다 더 큰 근심거리가 어디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로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선생들이 되어서 좋은 영향력을 계속해서 줘야 될 텐데 그 가르침을 받으면 그 교제에 함께하면 그 설교를 들으면 내가 힘이 나고 살아갈 의욕이 생기고 아직까지 놓지 못했던 그 죄악을 과감하게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저지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저지를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악의가 저지를 찾는 것은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가 다 난 상태에서 계속해서 젖병 물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강박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다.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성경에 못 박았어요. 단단한 음식입니다. 성장한 사람이죠. 성경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자. 태어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거듭난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성경적 원리를 인정을 하고 계속해서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자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믿음이 세워지죠. 또 하나님 배운 말씀을 실행에 옮길 때에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져요. 구원으로부터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불가능해 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싸우는 사람인데 육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그 전쟁에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인데 그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버려요. 삶의 본질,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언제 어디서든지 왜 사느냐고 묻거든 주저하지 않고 답을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진정성 있는 답변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고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특권을 베풀어줘요. 어떤 특권을 주는 것입니까? 세 번째로 그 사람은 삶의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18절 보십시오.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영광만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까지 무엇에 전념하라고요? 자라가라. 그래서 삶의 본질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구체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냐? 삶의 목표는 성장이에요. 계속해서 부지런히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이 지속되어지는 가운데서는요, 마음이 너무 부요해요. 마음이 너무 부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열매들로 가득 차는 것이죠. 그 지속적인 성장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것과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을 맛보았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로 출생한 사람이고 그것이 분명히 생애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무엇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인가? 성장의 주 요소는 본문의 18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고 또 지식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가족 밖에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가족 안으로 넣어준 것입니다. 지식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분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호의를 베풀었는지, 은총을 베풀었는지 내가 잘 모른다고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아버지가 나한테 이제 얘기해 준대. 그 전에는 내가 어려서 잘 몰랐지만은 그분이 아니었더라고 한다면 우리 가정은 일어서지 못했다고. 그 전까지는 까맣게 몰랐던 거예요. 얼마만큼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까? 사랑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렇죠.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그 결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라고. 그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고 순종하는데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분 앞에 순종하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5장의 약속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무엇이 막을 수가 있는 것이냐? 그런 거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죠.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식은 바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죠.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이것은 베드로후서 1장 처음에 언급했던 그 부분으로 다시 언급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이런 것들이 결여됐으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눈 먼다고요. 죄들이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고하게 기다리게 해주는 요소, 그것은 성장입니다. 은혜 아래서 자라가라 말씀하는 것이죠.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인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이 먼저 내 마음을 읽는 유일한 책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성경에 전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교회 사역에만 매달린다. 어떤 성장도 없어요. 성경이 보장하는 한 성경에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 사랑할 수 없죠. 주님 사랑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교제가 절실하겠어요? 교제 없는 열매 생각하겠습니까? 그 열매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러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는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양보해본다 하더라도요,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고 세상에서 이름 날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가 있어야 열매가 되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과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은혜가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삶이 공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이 복잡해질 때가 있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 후서를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삶의 본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재정립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그렇게 크게 보이던 문제가 다 작아져 보이는 것입니다. 최면이 아니에요. 최면이. 비로소 사실을 사실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입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죠. 그것이 바로 삶의 본질을 갖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으로 발견될 것이고요, 올바른 일을 하다가 발견될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 함부로 사람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 따라가면 패망해요. 삶의 목표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아름다운 영적인 결실의 열매들을 잘 맺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삶의 고난들, 그것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해결돼야 될 문제들, 어떤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망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삶의 고난이 왔을 때에 삶의 본질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좋은 도구로 여러분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알아왔고 공부해왔고 묵상해왔고 나에게 진리가 된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영역에 있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림으로 인해서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삶의 영역이 있었든지 여러분을 공략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잘 의탁해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